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생겨난 이후로 급속도로 물질 문명이 성장하면서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달 막 걸어가야 소 타고 말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자동차, 비행기, 기차로 시간 또는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죠. 또한 요즘에 어느 계절 과일 음식이든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동전만 넣으면 자동 판매기가 있어서 필요한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또는 펌프질해서 먹어야 되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은 더 편리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일주의, 둘째는 상대주의, 셋째는 실리주의인데 안일주의의 극단적인 예로 환각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리아나라고 하는 환각제를 사용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것을 애용하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그걸 먹으면 상상만 하면 그 상상이 현실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 생각하면 수도꼭지를 틀거나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 먹지 않아도 물 마신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가 공중에 뜬다 생각하면 실제로는 누워있음에도 자신이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피서를 멀리 바닷가 가지 않아도 바닷가에 와 있다 생각하면 그거 먹고 바닷가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환각제가 현대인의 안일주의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의 문제는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란 절대로 없다. 상당히 모순된 말이죠. 절대라는 것은 절대로 없대요. 그러니까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의 사고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가 지금 하는 건 절대가 아니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오늘 절대처럼 느껴지는 것도 내일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절대적인 규범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대주의는 진리를 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놓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피땀 흘려 애쓸 것도 뼈아프게 의로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벌어먹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한 가지는 절대적이기를 원해요.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도 언젠가 등을 돌리고 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을 느끼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상대주의는 사람들로 비인간화된 세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향은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는 결과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법과 과정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결과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병리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고는 싶은데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만은 받고 싶은데 이적을 구하긴 하는데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는 안 하고 혹시 내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란 회개만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주의가 있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건
미국의 격언 중에 차선의 최선은 절대적인 적은 차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의 가장 큰 대적은 차선이라는 거죠. 특별히 실리주의, 실용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항상 최선, 그걸 못할 거면 차선을 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최선의 것은 내가 선택하기 어려워? 그러면 빨리 차선을 찾는다는 거죠. 영어에 되게 이 차선에 대한 재미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second best입니다. 또 하나는 one of best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베스트인데 세컨드 베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단어인데 명랑하게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베스트, 최선의 것들 중에 하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최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선 중에 하나란 말을 씁니다. 이러니 실용주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땐 빠르게 차선을 선택하고,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더 가슴 아픕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더군다나 이 값싼 헐값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겠다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무나 값싼 은혜를 추구합니다. 왜 좀 더 값비싼 복을 구하지 못할까 안타깝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꼴입니다. 헐값의 복을 구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고 잘못된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기가 막히게 안 돼.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한국의 원시종기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침투한 것이죠. 한마디로 기독교 무당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현상은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말할 때 한 번도 십자가를 떠나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고, 피 흘리신 그 죽음이 있은 뒤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 속에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느덧 십자가 없는 은혜를 논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으니 나는 평안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 져주길 바라는 신앙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는 법이 없습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은혜를 누릴 준비 말입니다. 만약 그 준비가 없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은혜가 될까요? 누리지도 못하는 은혜인데 어쩌면 더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욕과 같은 시련과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은혜를 주는 방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훈련하는 은혜를 원하는 것은 망상이고 미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 얻을 자가 적고 많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하반절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까닭은 앞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답을 얻기를 원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것이지 한순간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서 오히려 고독한 길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넓은 길, 잘 닦여진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는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좀 확신을 가지시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선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그 길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니 당연히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구절의 힘쓰라입니다. 영어로는 노력하라 하는 strive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로는 아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노력하다의 의미보다 고뇌하다, 고통을 감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배제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의 행함이 그를 따른다 또는 그의 행한 바가 그를 이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산 믿음이 보여주는 행함을 뜻합니다. 외식하는 행함 말고 진짜 산 믿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 힘써 행함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시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겪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행동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 고통이요.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것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에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곧 그런 것처럼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이 깊은 뜻은 계속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것이죠. 한 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쓸 수는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힘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진실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한 번 감내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진실하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옛날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일제시대 때 고통 속에서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해방되고 나서 구원물자 많이 받고 나서 탐욕스럽게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송양훈 목사님, 그 공산당에게 잡혀서 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 하셨대요. 하나님, 이대로 계속되면 저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분도. 한두 번은 그런 대로 고통을 참고 한두 번은 인내하고 감내해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4년간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으니까 참아내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는 많지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한 번 문을 주인이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은 공간적으로도 좁은 것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중지하면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바로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하루 이틀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몇 년 만드신지 아시는가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예? 10년? 20년? 근데 만들면서 그냥 만들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회개하라고 말 안 했을까요? 의를 전파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것도 전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후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일주일 뒤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큰 홍수가 납니다.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맙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 앞에 충성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에 3년밖에 왕 못한 아비암이 있었어요. 주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닫힌 문 밖에서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다니는 길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모모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당신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없죠.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직면하도록, 대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야말로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전해진 전통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성경 암송하는 것 예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세례를 받으려면,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으려면 신약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세례 받기 전에 마태복음을 쭉 암송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넘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딱 막힙니다. 그러면 세례 못 받을까 겁나 하는데 떨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그 뒷구절부터 쫙 암송해서 신약 성경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암송 잘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득권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 30년씩 여기는 50년, 60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었다는 관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는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기득권이나 관록이나 공로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런 사역들을 했다,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시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살아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문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록이나 경력이나 공로나 기득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현재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피니시 웰, 끝까지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교우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 이런 곳을 보면 큰 문이 있고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 되면 닫아버리죠. 그러나 옆에 문은 좀 늦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무거운 짐들을 지고는 못 들어가요. 좀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명예, 돈, 현실적인 욕망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좁은 문, 우리는 어려운 대가를, 희생을 치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비싼 은혜, 고귀한 은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넓은 길 버리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점점 더워져 가는데요. 이 여름 바캉스다, 휴가다 즐기려는 이때에 우리 모두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고
수능생처럼 책과 씨름하고 노력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좁은 문으로 더 들어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